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1, 2부로 이렇게 하나였는데 제가 원래는 한꺼번에 할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난주 거를 했고 이제 연결되는 걸 하는데 지난주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도 되지만 또 동시에 성령 받은 뒤에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 뭐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신앙을 보면서 야, 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판단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와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받으실 때 세게 받으시고 처음 받았을 때부터 막 음성도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오늘 지난주랑 이번 주에 말하는 이 내용은 건너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받은 음성을 순종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때니까.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하는 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혹시 저처럼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환상도 음성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목이 아프네요. 안에 없는 티가 나죠. 예. 성령을 받았는데 겨자씨만큼 받았다 그랬어요. 겨자씨. 제가 그래서 구글로 겨자씨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조그매요. 진짜 조그매.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난 진짜 조금 받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너를 풀처럼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나무처럼 자라게 해서 너의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게까지 하리라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조건부 약속입니다. 제가 잘 순종하고 따르면. 근데 저는 받았으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교회에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말씀 읽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던 사람이 초신자인데 그런 걸 안 하던 사람이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진짜로 제가 막 이렇게 좀 조금씩 마음도 변하고 이렇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제 시간을 드리는 것만으로 이미 저한테 너무 큰 일이니까 마음이 커졌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교회를 가는 거가 나한테 막 엄청난 마음을 들일 필요도 없고 나한테 약간 문화생활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막 70명 정도 있던 청년 중에 한 6명 정도가 무슨 제자 양육 같은 걸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명이 성령 받은 다음에 애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하니까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 되게 기특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부르셔서 밥을 막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로님한테 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장로님은 이제 만나신 지 오래됐으니까 또 지금까지 장로님까지 되셨으니까 정말 많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시더니 하시는 간증이 자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간증인 거야. 그 외의 간증은 뭐 약간 기도 응답 받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고 이런 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가능한 거고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잠깐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나님 만났긴 만났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한테도 밥 먹는 결국 목적이 뭐였냐면 애들이 널 좀 따르는 것 같은, 제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저를 많이 따라서 같이 농구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애들. 그리고 농구로 전도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널 많이 따르는 것 같으니
요즘 애들 보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건 이렇게 하고 뭐 술 담배는 이렇게 좀 하고 이런 걸 좀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면서 마음으로 솔직히 되게 교만한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잘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성경 계속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하면 장로도 되고 이분처럼 뭐 삶이 이렇게 조금 많이 정리된 삶을 살긴 살겠지만 이분처럼 간증할 거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옛날에 만나주셨을 때 그 하나님 말고는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아니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찾아가서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큐티였습니다. 글은 읽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드렸죠. 10개를 다 해라. 9개의 미친 짓을 한 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너가 구분할 수 없으니. 그래서 약간 미친 삶을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인도하심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율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저희 교회 바닥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색깔도 아닌 겁니다. 그냥 갖다 깔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바닥이 빨간색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교회 바닥이 빨간색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항상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강대상에 저 다녔던 그 교회는 신발 벗고 양말 신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미디어 팀이었거든요. 갔을 때. 그래서 카메라 뭐 라인 설치하고 할 때도 강대산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양말로 다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쿵쿵쿵 다니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다녔어야 됐어요. 강대상이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 해야만 되는 거. 그래서 그때가 한참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 드럼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의견들이 서로 나뉠 때였습니다. 근데 드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요한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율법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드럼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드럼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 거룩하게 섬겨야지. 약간 이런 성경적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걸 한두 가지 쓰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좀 판단하고 제가 그 장로님께 들은 말처럼 요즘 청년들은 덕이 좀 안 되더라. 청년들이 이렇게 해야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이런 말씀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전 사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잘 안 됐어.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됐어.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가 하나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가던 애들이 걔는 시험이 돼서 계속 가는데 걔는 가는데 나는 어떤 시험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얘랑 나랑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얘는 올라가고 나는 이렇게 가는 느낌. 이걸 한 2번 뭐 시험했을 때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가는데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 제가 이거를 한 21살 때 한번 느꼈었거든요. 뭐 수능 때 한번 느꼈고 또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와 삶이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참 할 때였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이분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분이 책임을 지시겠지.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분이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내 책임인데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교만한데 뭐 제가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큐티를 하면서 10개를 다 했습니다. 미친 짓도 많이 했고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하고 나중에는
꽤 큰 것들까지도 순종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뭐 LA 내려가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전 되게 좋았어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느낌이 너무 좋고 또 그동안의 제 삶이 저는 싫었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가 너무 좋고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까지의 예고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이제 2부입니다. 두 번째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IGM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IGM 올 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받고 왔냐면 이 교회에서 기뻐하기 위해 너의 목숨을 걸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딱 받아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교만하니까 와, 이 교회는 얼마나 기뻐하기가 어려운 교회면 목숨을 걸어야 될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나? 어쨌든 주님 말씀하시면 좀 가져 하면서 내가 그때 교회로 옮겼어. 그래서 저는 교회가 힘든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목숨 걸으라는 말씀 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는 네가 다니던 교회처럼 그냥 어느 정도 서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너를 양육시킬 교회니 네가 양육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아마 목숨 걸 만큼 해야 기뻐할 거야 라는 말씀이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문제인 거죠. 제가 저 훈련시키기 위한 교회를 주셨는데 저는 훈련받는 거 싫어하니까. IGM에 오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굴 제자를 삼으래.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꼭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구를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그 설명 드릴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설명드리지만 당시엔 제가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라는 거가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 난 싫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사람 말도 순종 못하면서 내 말을 어떻게 순종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죠 해가지고 제가 신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약간 자랑스럽게 저의 신앙을 설명드렸어요. 신목사님, 저는 10개 하면 10개 다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LA도 왔고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도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저는 순종하면서 훈련되어진 뭐 믿음의 용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나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신목사님이 진짜 가짜 났을 텐데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그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정원아, 지금은 네가 처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때는 이제 학교도 졸업하기 전이었거든요. 학교도 아직 졸업하기 전이고 하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너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도 이렇게 10개 다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다 해야죠. 그러니까 니네 와이프가 되게 싫어할 텐데.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와이프랑 결혼하든가 아니면 뭐 바울처럼 사는 거죠. 뭐 이딴 말을 제가 막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10개를 받으면 10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면 좋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서 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봐봐 뭐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 분별하려고 말씀 받은 다음에 기도해봤을 때 마음이 따뜻하면 이건 하나님인가 보다. 말씀 받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좀 차가우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름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다시 가서 목사님, 제가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구분하는 거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사도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가 느끼는 감정은 사탄이 흉내낼 수 있고 네가 들리는 음성도 흉내낼 수 있고 네가 보는 환상도 흉내낼 수 있는데 한 가지 얘네가 못 건드리는 게 있다. 그게 말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큐티에 저 처음 받을 때랑 비슷하죠. 큐티 처음 받을 때도 네가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은 읽을 수 있지 않냐 처럼 신 목사님도 다른 거는 사탄이 너한테 이런 느낌 줄 수 있어도 말씀 못 건드린다. 제가 그래서 더 말씀만으로 한다니까 너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만약에 너가 받은 그 음성이
성경 안에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너가 받은 그 음성이 성경에서는 없었던 일이면 그거는 일단은 제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만약에 너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면 너가 받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그 리더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냐. 그럼 그 리더가 아마 성경 지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리더가 비슷한 걸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리더가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다. 이런 성으로 관계가 맺어진 리더와 나와 또 그런 관계가 나랑 맺어진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너의 신앙에 건강하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 리더가 저기 앉아 계신 분의 언니랑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부선 집사님한테 전화했나? 아니면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나? 만났을 때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한테 말하라고 하더라.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집사님이 나의 리더시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맞는지 좀 이렇게 알아봐 줄 수 있냐. 그러고 집사님이 조금 당황하시더니 네 알겠어요 정원 형제 하고 가시더라고. 저는 그 다음에 일단은 리더한테 물어봤으니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은 다 아니고 한 5일? 근데 5일쯤 지났을 때 한부서님 전화가 온 겁니다. 나는 밥 먹으러 오라는 줄 알고, 보통 전화 오면 밥 먹으러 오는 거거든. 난 청년이었으니까 맨날 밥 먹여서. 그래서 전화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완전 가 있는 거야. 완전 가 있는 거야.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정원 형제 무슨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맞대요. 하세요 하고 끊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이거가 하나님 뜻인지를 알려고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받을 때까지, 알 때까지. 근데 내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나는 교만한 태도로 이분한테 리더 하라니까 물어보는 건데 알아서 어떻게 아무 답변 안 했어도 내가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 물어봤다는 것도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인데, 이분은 정말로 저한테 그걸 받아주려고 한 3, 4일 울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정희 한부선 집사님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두 분 다 좀 이렇게 수줍음 많고, 두 분 다 이렇게 사회성이 발달한 분들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받은 말씀 순종하려고 춤도 추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즐거워. 이 두 분이 열심히만 하지 즐겁지 않아. 근데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와, 이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발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변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때 10개 다 순종할 때는 저만 하고 있다라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만 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제자가 돼서 누군가한테 이걸 물어보고,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게 있는데, 이런 감동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냐고 물어봤을 때, 야, 너 성령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하든가. 이렇게 같이 이 길을 가는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되고, 내가 외롭지 않으니까 같이 가서 너무 좋고, 또 내가 안전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 받을 때 리더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또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무슨 음성을 받거나 들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나는 가운데 있는데 내 위에 누군가가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나보다 좀 더 가고 있어. 더 많은 걸 경험했고, 더 많이 순종했고, 더 많이 변했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혼자 가지 않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 밑에서 가는데, 또 아직 나만큼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않은 누군가들을 섬기면서 빵과 빵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예전에 저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게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정희 한무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한정희 한무서 집사님이 이거를 경험을 약간 안 해본 듯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한정희 한무서 집사님은 장점이 뭐냐면 자기 권위 이런 거 없어. 그분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모님께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한무서 집사님 입장이라면 제자가 물어봤을 때 내 윗사람한테 안 보낼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 한무서님 그런 게 없어. 그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는 나중에 목사님한테 많이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갔어요. 사모님한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교만하니까. 사모님도 이거 경험 안 해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갔어. 가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내가 가진 그거랑 똑같은 종류의 감동이고 어려움인데 나보다 한 20배는 사이즈가 큰 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두려운 게 정상이야. 하나님 길 가는 거는 그냥 감사 기쁨만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 감사 기쁨 갈 때도 있지만 두렵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걸 갈 때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거든. 그러면 네가 너를 보고 두렵다, 네가 너를 보고 못하겠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모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매일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장난 아니네. 그때부터 제가 좀, 여전히 교만합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함부로 막 10개 다 순종해요 이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만 듣고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나도 그럼 큐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큐티 링크는 보내드리지만 다음 주 설교까지 꼭 듣고 큐티 시작하시라고. 지난주 것만 듣고 하면 저처럼 교만해질 수 있거든. 근데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행하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서로 확인하면서, 또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더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면 진짜 건강하고 또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욱 순종해서 가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자고 권유하고 함께 우리 순종하면서 가자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사실 신학 공부해보니까 더 느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내가 좀 아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많아. 그리고 확실하지 않아. 100년 전의 신학과 지금 신학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오늘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진리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장모님처럼 우리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많이 배우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가 율법적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너는 신앙이 이렇네,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야, 이딴 얘기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실 인도하심 받는 목적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은 죄로 가득한 마음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더 가지게 될수록 우리가 남의 흠을 보는 게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판단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죄인이라고.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으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가는 거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감동 받으시는 분들 있으신 건 제가 압니다. 그분들은 이거 뒤로 조금씩 앞으로 나올 이제 받은 감동을 순종을 하기 위한 삶, 그런 거에 이제 열심히 가지시면 되고, 혹시 저처럼 겨자씨 혹은 뭐 포도씨, 씨 크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저처럼 겨자씨 같이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왔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음성 인도하심 받고 가는 걸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신 이 교회는 샌드위치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치우치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될 거니까 서로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니까 너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걸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찌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강요하겠습니까? 가장 여러분을 돕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고 그거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구정이니까 첫 예배였습니다. 2023년 송구영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조금은 바뀌어진 모습으로 같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